할렐루야. 사사기와 함께하는 회개와 회복의 시간 10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둠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교만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실로의 성전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입게 되는 그 에봇을 그가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둠으로써 자기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고 절하였다라고 하므로 우상숭배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는 왕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들을 많이 두었고 아들을 70명이나 두었고 또 다른 첩의 아들을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신앙의 안정기에 인생의 중년에 또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그런 시험들은 우리도 모르게 젖어들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의 유혹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죽은 뒤에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게 되었고 또 그의 가족들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갔을 때 모두를 잃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알을 대적하는 자인데 오히려 그가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숭배의 조성자가 원인 제공자가 되었고 그의 신앙 말씀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데 그의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의 그런 그 이름을 통하여서 바로 기드온이 왕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첩의 이 자녀가 진짜 기드온이 낳은 그런 70명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는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은 많이 있어요. 사사기 9장 5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아비멜렉이 지금 한 행동입니다. 여룻바알,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바알을 대적하는 자,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장면들이죠. 세겜, 이스라엘의 그 중부 가나안 서쪽에 있는 그런 중부 지방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정치적인 도시였고 여호수아서 24장 25절과 26절에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그렇게 증거에 돌을 놓고 또 이 상수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에 맹세를 했던 바로 그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왕으로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목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흘러가고 사람들이 변하면서 어떤 분위기로 바꿔지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이제 막내 요담, 그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모두가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는 행동이 의롭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자기 형제를 죽인 바로 세겜의 사람 첩에게서 난 이 아비멜렉, 자기의 같은 그 지역 공동체죠. 또 혈육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여룻바알의 한 70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를 도와준 것이 정말 합당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전체에 대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9장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우리 신앙은 진실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 혈연이기 때문에, 내 지연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하고 의로운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 그 어떤 자신의 심지어는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이 선거 때 또 아니면 어떤 이득에 관련돼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고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지, 나를 높여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것으로 손이 굽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라고 그렇게 이 살아남은 요담이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사사기가 질문한 것처럼 신앙과 삶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한가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그는 예언종 메시지를 선포해요. 19절에 이 요담의 목소리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16절에서도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질문했고, 또 너희가 지금 왕으로 세운 것 이거 한번 하나님 앞에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진실하고 의롭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그 족속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면 결국은 이것이 바르게 돌아와서 서로가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잠할 때, 모두가 악의 일에 함께 동참했을 때 요담은 죄를 지적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달했습니다. 살아있는 양심이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물론 그는 무서워서 도망가 숨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비멜렉과 세겜, 밀로의 족속들의 관계, 긴 것 같았는데 3년의 안에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의 동거는 3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로 인하여서 다투고 싸우고 일치되고 그런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어요.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도무지 나는 계속 잘하고 있는데 상대편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억울한 그런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억울하게 그렇게 종으로 팔렸고 또 억울하게 열심히 충성하다가 죄인으로 강간범 미수로 몰려가지고 결국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죄인의 신세까지 억울해요.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누구를 믿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통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주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감사함을 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으니 주님이 바꿔주시고 주님 내가 부족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길고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안에서는 그것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관계들 속에 뒤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세워나가야 돼요.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환경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묶는 그런 기도가, 그래서 성도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이와 같이 서로가 이제 배신의 관계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격대로 그를 반대하는 이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 세겜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싹이 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행위인데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피하여서 도망간 사람들 모든 백성들도 각각 성 위 망루로 올라갔어요. 타워로 올라갔는데 이제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전쟁에서 이고 파괴하고 또 도망가서 숨은 성에 그런 망루로 올라가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무를 찍어다가 밑에다 놓고 그 아비멜렉이 본을 앞서가니까 그의 군사들이 함께 또 나무를 찍어다 놓고 불태워서 사람들을 전부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성만이 아니라 또 함께 동참했던 그 성, 또 하나의 성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하려고 데베스라는 성을 침략을 하였습니다.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데베스라는 성에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승리를 거둔 다음에 또 다른 데베스로 가가지고 반란군들을 진압시키고 그리고 승리를 하고 또 위에 있는 그런 망루에 있는 자들을 죽이려고 똑같이 불사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한 여인이 위에서 던진 그 맷돌이 그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려서 그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악을 도모하는 이 아비멜렉, 그리고 악을 함께 도왔던, 동참했던 이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 그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말에는 씨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그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속을 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나는 의로운 것 같은데 아니요,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고, 먼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 안에 가라지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적하는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주님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불의하고 잔인하고 긍휼이 없는 그런 고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세요. 우리의 허물을 뿌리게 되면은, 또 죄를 뿌리게 되면은 반드시 악이 나오게 되어 있고,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공의로운 의로운 일을 심으라. 그리고 인애, 헤세드, 사랑, 자비를, 인자를 심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의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밭에 온갖 잡초들이 있거나 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로 우리의 덮어버린 것들을 다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 안에서 싹이 나게 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악을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그 밭을 가른 것은 무엇을 심기 위한 것인데 밭을 갈아가지고 악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나오고 또 거짓 열매들이 나와서 그들이 결국 심판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만원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들의 부함, 그들의 군대의 많음, 그들의 자신감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인생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에 내가 뿌릴 그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품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르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다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심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들은 다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불살라지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인생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심으신 씨를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밭에 내가 심어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을 주셨는데 심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죄를 심고 악을 심고 죄를 거두고 밭 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도 없는 다 불살라 버릴 인생이라면 그것은 저주에 받은 인생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밭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성령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파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밭들을 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함을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려나가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공의의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복된 장마비를 우리에게 내리심으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는 계속 의롭게 되고 선을 심은 자는 계속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심은 대로, 불의를 심은 자는 불의로 걷게 되고 의롭지 못한 자는 의롭지 못하고 악을 행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의 성품을 심고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100배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밭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 무엇을 심었는지요. 남의 밭의 것만 보고 비교하고 또 원망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밭에 작은 텃밭이라도 주님의 성품과 공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함께 씨를 심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지금이 바로 기경할 때요, 지금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주 예수의 성품과 구원의 복음의 씨를 다시 심고 주님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밭에서 많은 100배의 결실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